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를 살린 은혜가 남도 살립니다 입니다. 나를 살린 은혜가 남도 살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들 중에서 사망, 또 생명, 천사, 권세자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어떤 일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은 자, 세상에서 가장 힘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 또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똑똑하다, 여기는 그 지식, 그 지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식하는 거 중요해요. 개중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하여,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격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죠. 어쩔 때는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헌금을 많이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알아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성숙한 신앙이 뭐냐?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로마서 8장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진짜 지옥에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지옥 가면 끝장인데.
그 정도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기심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뭐라 그래요? 배신자라 그래요. 또 배교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아요. 배교자라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자라고, 나를 배교자라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흘러가서 나는 저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걸 소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신앙 가지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친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듯이, 내가 깨달았듯이 저 사람들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영적인 사람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자, 바울을 미워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과 똑같아요? 옛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 역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런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데,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뭐를 알아요? 은혜를 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눈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워하고 눈을 기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막 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나만 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과 나만 존재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나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살면서 굳이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굳이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할 필요 없잖아.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핍박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칭찬 들었을지도 몰라요. 똑똑한 바울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올바른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여러분 흔히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인사말로 뭐라 그래요? 아유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그러잖아요.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변해요? 생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 말, 이런 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처럼. 예전에 어떤 토크쇼를 보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가요 자기 자녀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에서 살다가 갔는데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서 낳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가치관, 의식구조가 부모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중요하죠.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뭘 생각하든 뭘 계획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점검할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요. 그것이 비록 내 동족에게 내가 위협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분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 한 짝을 잃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수를 갖다가 양쪽에 했으니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엄마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도 졸르니까 엄마가 무의식 중에, 야, 아빠 보고 그려달라 그래? 그래서 애가 아빠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잡고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와, 우리 아빠 그림 잘 그린다고. 그때 이 아빠가 충격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큰 종이에다가.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성경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 팔은 잘라져서 없거든요. 근데 팔이 있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걸 환상통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분이 그 의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큰 종이에다가. 그러다가 올 1월 달에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아팠던 그 환상통이 다 사라지고요. 눈이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안 보였는데 시력도 돌아오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그저 성경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에다가 줄 쫙 긋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 그건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내가 알아야죠.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지금처럼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심하게 조롱하는 말로 공순이라 그러죠. 공단에서 일하는 그 어린아이들. 자, 공단에서 일하는 여공들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때 진보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단어를 발견을 했느냐?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발견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무리,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무리가, 군중이. 자, 여기서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가 뭐냐? 민중이라는 단어예요. 민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또는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민중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 점에 주목을 해요. 가난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역시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도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교회는 민중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진보주의자들이요, 어디로 갔느냐?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앞장을 서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민중신학자라고 불렀어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아니었으면 교회는요, 많은 순간에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중신학자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요. 뭐냐? 예수님께서 민중이신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나갔어요. 나가도. 그럼 뭐라냐? 민중이 곧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민중의 뜻을 존중하고 민중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자들이요, 약자나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보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데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르러요. 자,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민중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여 영적인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데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민중신학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완전히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야,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았다. 자기네들의 잘못을 성찰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에요. 물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라라는 아내를 또 얻어서 아들을 6명을 더 낳아요. 그게 가나안의 6족속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빼고 일단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자고요.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너의 진짜 씨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그를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내가 왜 미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지는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시간이 흘러도 주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았다면 지금 사도 바울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삭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은 이삭의 후손이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어요. 이거 뭐 보통 사람들은 다 지치죠.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이미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져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래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흔히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기 없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아기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또 아기가 생겼는데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건강하지 못한 아기들이 많아요. 당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의술로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존재하지 못하죠.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 엄마가 다르잖아요. 이삭의 엄마는 사라고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이니까 엄마가 달라요. 그러면 엄마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빠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아요. 자, 먼저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야곱이에요. 다른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어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다면 오늘날의 유대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자, 바울은요, 다른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굳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각을 말씀 위에 놓고 점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을 뭘로 선택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선택했어요. 이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야곱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뭐예요?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뭔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저보다 머리가 더 똑똑한데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사람 여럿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한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 역시 구원해 주시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랑의 빚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갚아야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흘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악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도 죄인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돌아오면요, 예?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1991년 10월 19일 그때는 여의도가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면 어땠습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가 광장이었을 때 당시 20살이었던 한 청년이 자동차를 난폭하게 몰고 그 광장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치는 바람에 2사람이 죽고 21명이 다쳤어요. 이때 이 죽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5살 된 윤신재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아버지도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믿을 신자 있을 제자, 그래서 신재라고 지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뭐라고 지어줍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이름에 담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신재라는 이름 역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이와 더불어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신재라고 지은 거예요. 자, 2사람을 죽게 만들고 21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으니까 이 20살짜리 청년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청년에게 신재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이제는 점점 날씨가 추워질 때인데 이 청년을 찾아간 신재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 20살 먹은 청년, 자기 손주를 죽게 만든 이 청년이 입을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직접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제발 저 청년에게 사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탄원서를 제출해요. 그게 검사가 하도 특이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달랍니까? 할머니 손주를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재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는 이 청년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옛날에 읽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할머니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연약한 노인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분이지만 천국에 가면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처럼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뭐 부자 된다, 복되다 이런 거에만 적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에 터전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내가 진 사랑의 빛, 나는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졌는데 이걸 갖다가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전해야죠.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제목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해요. 저는 전도 잘 못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이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